자, 6월 1일 주일서부터는 이제 다시 역대상을 보게 됩니다. 매일 성경에서 선택한 본문이에요. 늘 푸른 교회에서는 다시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틀 후에 제대할 대대 군종이었던 조용래 병장이 이제 마지막 설교를 했죠. 나이 30대에서 군대에 들어와가지고 외국 생활을 오래 했던 신학 박사 학위 소지자 조용래 군종이 참 많이 기억납니다. 제가 군성교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들뻘 되는 형제지만 아무쪼록 성실하고 진실한 목회자요 신학자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그 친구가 빌립보서로 또 마무리를 하시더라고. 예, 마음이 통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로 54절 말씀인데 굉장히 본문이 길어요. 자, 이 매일 성경 책이 있으신 분들은 본문이 필요 없고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본문이 필요 없는데 오디오로 들을 수밖에 없는 뭐 운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렇다면 또 본문을 읽고 해설을 또 읽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게 좀 지루하다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 읽습니다. 자, 6월 1일 주일자 역대상 1장 1절로 54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율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와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벳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드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드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호수와 알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부원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비란과 사한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수와 아란이더라. 자, 43절.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여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서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역대기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쓴 책입니다. 저자는 아담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제시하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의 근원이자 온 세계의 통치자이십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나 여전히 바사, 즉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부터 열국에 이르는 족보는 바벨론이든 바사든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으셨고 통치하신다고 선언합니다. 가정, 회사, 교회, 국가 등 내가 속한 모든 세계의 주권자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선택이나 혈통과 상관없이 주권적으로 언약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은 언약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임에도 하나님과 무관한 족보를 이뤘고 아브라함이 그드라에게서 낳은 자손들도 미디안처럼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복의 통로로 삼아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세 아들 중 야벳과 함의 자손은 일찍이 번성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비웃어 저주를 받았던 함은 비옥한 조승달 지역을 거점 삼아서 문명을 발달시켰고 그의 후손 니므롯은 세상의 영걸로서 제국을 출현시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써내려간 인류의 계보에서 이들은 변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돈과 권력을 확보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고 교만하게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돔을 다스린 왕들은 잠깐 세상을 호령하였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왕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아래 허망한 권세를 바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주여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소서. 그렇죠.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지루하죠. 족보 이름을 쫙 읽다 보면은 이걸 왜 읽어야 돼?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족보를 왜 알아야 되냐고. 그렇죠?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나라였고 그리고 하느님의 백성들이었고 이들이 바로 하느님의 선택된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렇게 족보로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배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징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성경이 기록된 것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신앙 고백의 기록 뭐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가 참 어렵죠. 정확하게 알기가.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됨을 위해서 이들에게는 족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뿐 아니라 온 인류 속에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담에서 지금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이 셋이 아주 인류의 조상으로서 여러 민족들의 그 조상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 셈의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과 연결되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 족보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혈통의 기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단서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 그의 후처 그들의 자손도 함께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언약의 계승자로 선택되지 않았어요. 이삭의 아들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의 왕들은 이스라엘보다 먼저 왕국과 강력한 왕정 체제를 형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돔 족속도 사랑하셨구나. 나중에 이제 아모스서에도 나오는 것처럼 에돔 족속도 구원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스마엘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편단심인 거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마엘 후손을 활용해서 그들을 통하여서 세계 구원을 이루지는 않겠다는 거죠. 단지 사랑하고 그리고 구원해야 할 대상이지만 사역으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안으로 초청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초청받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족보는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셈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계보는 다윗 왕조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이런 족보 기록 전체를 믿지 않는다면 아이 소설이야 다 이거 그렇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만일 이것을 사실로 믿어진다면 정말 하나님은 세세한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참 약소민족 하나를 선택하셔서 세계 구원을 향한 그런 일들을 계속 해오셨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시작이 오늘날 처음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가족이 된 가족들 첫 세대부터 시작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 친구 준성이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서 토요일 날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나온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시던 강대룡 전도사님의 그 가르침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됐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단다. 그 이후로 나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니?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전국 가면 뭐 족보가 다 필요 없겠지만 오늘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후세들에게는 족보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포로 생활을 갔다가 온 세대들 모르잖아요. 70년 동안 한두 세대가 지나간 세대가 자기 조상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쓴 저자는 너희들이 누군지 알려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